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과학이 발전하지 않던 시대에 지동설과 천동설은 삶과 죽음의 갈등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거나 또 그것을 또 믿는 사람, 또 천동설을 또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 전혀 다른 이제 견해를 갖게 되어질 때 그 당시 이와 같은 학설들은 대단히 심각한 갈등과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죠. 반면에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다른 모든 천체가 정지에 있는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사실 지금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찾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대단히 작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구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예루살렘을 큰 도시로 그려놓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적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이제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또 지금도 중국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써서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 일들이 나에게 맞춰져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아주 즐거운 그런 또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인본, 사람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고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잠재력,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내면적 잠재력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몇 도 기울었죠?
그렇죠. 23.5도를 기울게 하시고 폭발로 인해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울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다큐 프로를 보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것은 대폭발로 인해서 폭발의 그 힘에 의해서 지구가 기울어졌는데, 이건 아주 절묘한 기적과도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결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구의 기울기, 그리고 또 9개의 행성을 통해서 참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낮과 밤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관과 그 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인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는 얼핏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대단히 아주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살게 되면 내 삶의 내용과 결과는 죽음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시대 환경, 어떤 고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맞추어서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조금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일, 무엇을 선택하는 것, 어떤 특별한 만남,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대단히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다윗입니다만은,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세의 말째로 태어났지만 미천한 출생 신분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세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 이 도망자의 삶을 자신의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벗어나고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하들의 반역과 아들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그런 비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칼을 들고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심정이 바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궁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또 말년에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선지자로부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역시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군 다윗으로 오늘날 불려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했고 논리가 강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아주 열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회심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굴하지 아니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열거할 때에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세계사적인 대유행의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긴 장마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비가 끝나고 나면 이 수해 복구 문제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잠기면 폐차해야 된대요. 농작물이 잠기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소출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옥이 침수되면 다시 짓거나 수리하거나 그 바닥부터 긁어내고 그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일상에도 이제는 농작물을 우리가 사목하는 일에 있어서 쌀부터 채소며 과일이며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이 후유증,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중심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가져온 비극적인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어려움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현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지금 계절로 겨울인데 40년 만에 눈이 내렸고 폭설 30cm 이상이 쌓일 정도로 눈이 내렸대요. 시베리아는 아주 추운 지역인데 거기는 38도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은 52도까지 53도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열감과 같은 그런 날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지금 비로 인해서 무슨 샨샤댐이 무너지네, 지금 곳곳에 이 자연재해의 문제들은 단순히 계절성 우리가 한 번쯤 1년 중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업자득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다. 자업자득, 과거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지구의 어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나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아니면 이 생존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더 이상의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구촌 어딜 가도 이 위기와 이런 어떤 문제로부터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원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랍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 삶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리는 삶의 자리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잘못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일들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계속 되물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나 자신의 편리 위주,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이 쉬운 듯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 앞에 심각한 우리 스스로의
그 고민과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삶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과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마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끌어들이고 살아가는 대단 우리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신앙 고백들 우리가 하죠. 왜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절박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여러 헌금들은 왜 할까요? 축복받으려고 합니까? 헌금하면 축복받는데 이거는 너무나 조건적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며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사랑의 어떤 우리가 증거로서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순종할 뿐인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이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의 나 자신의 필요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거절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원하실 때는 지금 바빠요. 제가 어떻게 굶으면서 금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소극적인데 자신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19 소방대원처럼 우리가 긴급하게 부르고 찾으면 혜성처럼 나타나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얄팍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드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본문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고뇌하는 영혼의 노래라는 점에서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비탄이 뭔지 알죠? 마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주 고통, 그걸 우리가 이제 비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편 62편의 시는 다윗의 비탄시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탄시에는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탄식이나 호소, 악인에 대한 징벌의 강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본 시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2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진 기도나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신뢰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신뢰와 권면,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책망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지만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못된 놈 죽여주시옵소서. 막 저주하고, 내 아들이지만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막 저주하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비탄시의 내용이 그런 악인에 대한 저주와 그런 표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그가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선한 이 상황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한 자들에게는 비록 아들의 반역이 있고 심각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시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그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은 1절에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괴롭히고 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도며드는 저 못된 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아비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 생명, 내가 지금 공경에 빠진 이 모든 상황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 상황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나요? 뭐 혹시라도 감기에 걸렸거나, 그죠? 뭐 몇몇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모두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고 어디를 뭐 우리가 간다라고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합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홍수 후에 또 뭐 폭우, 폭한,
폭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 상황에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현실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여잡고 선택해야 할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까닭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나의 안전과 보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안전과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보호자죠. 안전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의 시험,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불안정, 우리 인생의 절망,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구상의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77억이에요. 엄청나죠? 앞으로 향후 20년 내에는 100억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구상에 인간이 많아도 그 수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뜬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시편 28편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자녀됨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불안전함과 절망과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안전과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보고 그 누구를 만나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힘, 낙심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 바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까닭에 우리는 이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도 불안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안전과 소망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